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6장과 찬송합니다.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같이 찬송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진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성전의 성막과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거든요. 근데 휘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시운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어가는 그런 일만 있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죽어가 들어가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받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것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에 더 이상 가림막이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생명의 길, 살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몸의 모든 부분들은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속사람의 온전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는 얘기는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 모두가 다 깨끗해진 은혜를 받았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자신이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속에 진실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통로 삼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사람과 진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줄을 든든하게 잡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방법을 써야 되나 저 방법을 써야 되나 그런 것들로 그렇게 요동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굳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흔들릴 때가 아마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욥처럼 믿음 좋았던 사람도 고난이 오니까 힘든 일을 겪으니까 정말 이렇게 요동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욥기 뒷면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해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 라는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항상 견고하게 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과 2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마다 전진해가는,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2절에서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이고,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퇴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 서로 선한 일을 서로에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어쨌든 교회로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함께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로 모이는 일들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모이게 힘쓰면서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행실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내고, 오늘은 정말 믿는 사람다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다움의 어떤 분명한 행실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두 번 들려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1mm씩 자라는 믿음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1mm,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1mm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다움으로 그렇게 1mm씩만 변화된다면, 1mm씩만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 1년이면요 365mm입니다. 1mm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1mm의 변화는 전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365mm, 36.5cm, 30cm 정도가 1년에 자란다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키가 1년에 한 30cm 자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1년에 30cm 자라면요 10년이면 3m가 넘어버립니다. 키가 10년이면 3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1mm씩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거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돌보고 위에서 선행을 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이 날마다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 잠자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이대로 받아주셨사오니 이 모습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권면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성화와 아름다운 성숙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루의 모든 일과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일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모자라지 않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구촌에 성전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다 주님의 은혜로 퇴치되어지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시사 다 예수 믿고 후원의 반열에 서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 성파은혜교회는 이 은혜가 더 갑절이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모하고 주님께 의탁드린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또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소원들을 주님께 하려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형편을 아시지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요? 주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사오니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